자, 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 믿음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제작한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흥행한 영화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흥행할 당시에 저희 어린 막내딸도 어린이집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레디고 하면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이 엘사의 모티브가 된 동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입니다. 안데르센이 눈의 여왕을 쓰게 된 모델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이 제니 린드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니 린드.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편지를 써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니 린드는 단숨에 이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안데르센은 제니 린드를 모티브로 해서 눈의 여왕을 쓰게 되는데요. 안데르센 눈에는 이 제니가 너무 차가워 보였는지 얼음 심장을 가진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결국 이 겨울왕국의 엘사는 제니 린드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서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제니 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제니 린드는요,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릴 만큼 시대적인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녀는 스웨덴과 북유럽에서 소프라노 역할을 맡은 성악가로서 부와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악가로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녀가 스웨덴과 북유럽에서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이 여인은 갑자기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인기의 달콤함을 경험한 이 제니가 곧 무대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무대를 떠난 후에 완전히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년 후에 한 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아니 잠적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이 제니 린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니 린드는 무릎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굉장한 수심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얼굴을 쳐다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니의 친구가 제니에게 너 전성기 때 왜 무대를 떠났냐? 그리고 그 정말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자리가 그립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이 린드는요, 제니 린드는 저기 저녁 노을을 보라고 말하면서 또 성경을 가리키며 무대 위의 기쁨은 순간의 환희일 뿐이야. 그런데 이 성경과 아름다운 자연은 내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하고 있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안식과 행복을 가져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힘이 있으면 또 물질이 많으면 행복이 비례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거짓 비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기와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행복감이 거기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엄청난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인생은 뭔가 모를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뭔가 열심히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본능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뭔가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뭔가 비어 있다는 건 알지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는 알지 못해 세상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그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성취하는 성공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잘못된 체험은 더 큰 허무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표적입니다. 그 첫 표적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 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가 등장하는데요, 날마다 구걸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이 앉은뱅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장애뿐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는 성전에서 자신의 허무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더 많은 은과 금을 채워서 허무함을 채우려고 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잘못된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고 있는 이 앉은뱅이가 바로 영적인 앉은뱅이라는 것이죠. 그냥 앉은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앉은뱅이였습니까? 성전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장 충만한 공간이었다고 말하는 그곳, 성전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장 충만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은과 금으로 채우고 있는 자가 바로 성전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영적인 앉은뱅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 영적 앉은뱅이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앉은뱅이의 진짜 문제는 단지 신체의 장애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은과 검으로 채워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은과 금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앉은뱅이를 치료하는데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진단입니다. 유능한 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것에 따른 처방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것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의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앉은뱅이의 장애에 집중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의 영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의 처방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아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앉은뱅이에게 처방합니다. 이때에 앉은뱅이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됩니다.
치료를 받은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요, 병에서 치료된 안전뱅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단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놀라고 있는 그냥 병에서 치유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치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 안전뱅이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전뱅이에게는요, 이제 은과 금은 없지만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함을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이 공허함을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되어버린 안전뱅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치유함을 입어서 은과 금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에 더 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으로 체험으로 참된 행복을 회복한 예배자된 안전뱅이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단지 기적과 같이 병이 치유된 메시지만이 아닌 헛된 체험을 회개하고 참된 체험 속에 참된 행복을 회복한 예배자가 되어버린 기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예배자가 된 메시지인데요, 그 핵심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병이 치유되어서 정말 뛰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심령이 은과 금에 갇혀있던 이 자가 여기에서 치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예배자가 되어버린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절은 단지 안전뱅이의 육신이 치유된 것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은과 금으로 허무한 인생을 채워나가던 어리석은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체험으로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아서 예배자가 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을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지만 은과 금으로 채워나가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게 되므로 예배자가 된 것은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뱅이가 치료된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안전뱅이가 은과 금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살아가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행복자가 된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전뱅이에게 회복된 참된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채울수록 공허했던 이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잘못된 것을 구걸하며 잘못된 것으로 공허함을 채워 나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성전에 앉은 이 안전뱅이에게 집중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역시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교회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은과 금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냐, 세상에 있냐, 이 공간의 문제나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소속에 있든지 간에 문제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직분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은과 금을 구걸하며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허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성전에 있는 안전뱅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세상에 구걸하며 채워나가는 영적인 안전뱅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전뱅이는 자신에게 결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안전뱅이는요, 은과 금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채워도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맞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TV를 보면 많은 광고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광고만 봐도 멋진 연예인들이 멋진 집에서 진짜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항상 웃고 있어요. 인상 찌푸리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식사를 해요. 여러분 가정과 똑같으시죠? 자, 마치 이 아파트에만 살면 꼭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이들의 스펙을 위해서 세상에 구걸하며 세상의 것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은 허무함만 더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무엇으로 공허함을 채워 행복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안전뱅이에게 가장 먼저 네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구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베드로는 은과 금을 구걸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구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구걸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까?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네가 진짜 구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줍니다. 이때에 비로소 안전뱅이의 공허함,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육신의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예배자가 되게 하였습니까? 은과 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게 있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안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있으면서도 내게 있는 이것이 없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11월 20일은 해피데이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복음 없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주어야 합니다. 간식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주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잠시 교회 주변을 묵상하며 걸었습니다. 그때 저도 제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제 안에 깊은 곳에 약간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은과 금이 아닌 내게 있는 이것,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말 다른 거 아니라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제발 헛된 것 구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건물은요, 은과 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과 금만 있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가르침과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자가 아닌 내게 있는 이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으로 채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나가야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게 있는 이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내게 있는 이것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쳐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넘쳐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닌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줄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나눌 것 아닙니까? 나도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성전에 앉아있는 수많은 안전뱅이들을, 이 땅의 안전뱅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든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또한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습니까? 이때 자신도 모르게
성전 안에 있지만 세상에 구걸하며 잘못된 것으로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단지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단지 전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에 많고 적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복음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복음만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충만해야 하며 이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교회는 내게 있는 이것으로 채워나가야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교회의 생명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성전에 있지만, 교회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성전에 겉돌며 헛된 것으로 구하며 채우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이야기는 때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라면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겉도는 자가 아니라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도 평생 성전에 들어가는 자만 쳐다보다가 성전에 겉도는 자가 되다가 놀랍게도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니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안전뱅이가 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 성전 문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 첫 표적을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은과 금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있는 이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진리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내게 있는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복음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정말 살아날 뿐 아니라 이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전뱅이는 성전 문에서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을 겉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체험받은 후에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데요. 성전에 겉도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겉도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 또한 성전에 있지만 겉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